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니 그들도 내 한 무리가 되어 흩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라는 이 동물은 참 친근한 동물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웬만한 집에서는 이 양 몇 마리 정도는 다 가축으로 길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아주 친근한, 어느 집에나 웬만하면 있는 가축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 이런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를 기르더라. 바꿔서 말하면은 가난한 집이라도 양 한 마리는 길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이라는 가축은 굉장히 보편적인 동물, 가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의 특징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양은 어떠한 존재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잘 못 봅니다. 특히 툭하면 길을 헤매고 툭하면 넘어지고 또 이 공격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만. 근데 이리가 와서 어떤 공격을 하면은 그냥 막 당하기만 하고 이러는 존재가 양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런 양을 키우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묵상하게 됩니다. 참 보니까 우리가 꼭 저런 양 같아 그랬어요. 우리가 꼭 저런 양 같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툭하면 길 잃어버리고, 연약하니까 어디든 자꾸 넘어지고, 누가 공격을 하면 그냥 당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가 저런 양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냥 확 와닿게 되는 거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게 되는, 마음에 와닿는 비유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러면서 왜 선한 목자인지, 이 목자의 특징을, 선한 목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나는 양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를 알듯이 양과 나는 서로를 안다. 너무너무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나? 첫째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내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라는 존재를,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나 싶은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1절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군이 누군지 알죠? 삭군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삭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삭군에게는 양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기 때문에 이리가 늑대가 오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양을 지키지 내 목숨이 위험해지면 나부터 챙긴다는 거지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지키지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벌러 왔지 양 지키러 왔나? 돈 버는 만큼만 양을 지키는 거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지키지 양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양은 뭐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양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10장 말씀 읽었지만 바로 앞에 9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아서 눈이 떠졌습니다. 앞을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적이죠. 이런 일을 보면 사람들 다 기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화를 냈다고 그러죠. 왜 화를 냈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그 율법을 어긴 거다. 기뻐하지 않아요. 맹인의 눈을 떴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이건 율법을 어겼다. 우리는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느냐? 그 사람 우리의 적인데, 우리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고침받았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추앙받던 사람들, 말하자면 이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양이 먼저가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였던 거예요. 양이 눈을 떴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권위가 침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을 남의 양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로 여겨요? 내 양. 너희들은 내 양이야.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로 여기시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자는 목숨을 버려도 다시 얻을 것이요 또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버리셨더니 그의 목숨을 결국엔 다시 얻을 것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이냐?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서로를 소중하게, 서로의 존재를 존귀하게 대하고 그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시고 그가 생명을 잃더라도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들,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로 보려는 시도들,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늘 그런 시도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돈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자본이 뭡니까? 자본이라는 말 자체가 재물이 근본인 주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근본인 주의를 그에 따라 사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는 존재로 취급받지 않고 재물로 매겨진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 사람 존재로 보지 않고 가진 재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왕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말하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갑질을 하는 거예요. 혹은 재물을 진 사람이 나에게 재물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유사전능함을 준다라고 말했어요. 돈은 사람에게 유사전능함을 준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마치 자기가 전능자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진짜 전능함은 아니지만 유사한 전능함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게 재물이고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말 잘하죠. 손님은 뭐래요? 손님은 왕이다. 참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손님은 왕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쥐고 있는 자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돈을 주는 자가 왕이다, 돈을 쥐고 있는 자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CBS의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한 미용사가 고충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하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우리 가게 오는 손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은 이 갑질을 하는 손님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자존심이 아직까지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죽여야죠, 나를 죽여야죠,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 엉뚱한 사람이 나에게 갑질을 향할 때, 나에게 횡포를 부리고 나를 못살게 굴 때에 이 갑질을 하면 화가 나지요.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산다는 거예요. 갑질할 때 내가 속이 상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인격이 아직 덜 돼가지고 인격 수양을 덜해서 내가 그런 거지, 전부 다 내 탓을 하면서 내 탓으로 돌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자체는 참 순수한 믿음이지요. 하지만은 그냥 전부 다 아주 횡포와 이런 일들까지도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나 혼자 막 사귀면서 이렇게 살면 막 그를 주님으로 대하는 이 믿음 자체는 참 순수한 믿음이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나의 나됨까지 망가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까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존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내 존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내 존재가 망가지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존재가 망가지면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지만 내 자아가 망가지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막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은 그저 내가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저 나를 죽이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건강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담긴 말씀인 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보면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경제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돈을 쥔 사람들, 혹은 돈을 주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가끔 이제 횡포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주 그냥 갑질을 하면서 횡포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속상해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횡포를 부려도 노라고 말하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막 다 참고만 있자니 막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 아픈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인격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정중하게 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존중하는 것은 좋아요.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사람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고 나라는 사람의 자아와 인격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할 때에는 정중하게 놓으라고 이야기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말을 하려면 이제 뭐 무슨 사소한 일에든 전부 다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소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매번 당신이 나의 인격을 건드렸다 그렇게 과민 반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심하게 공격할 때, 나의 나됨을 너무나 심하게 흔들 때, 그때는 정말 정중하게 놓으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놓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 그건 모를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저히 말 못하고 그냥 무조건 참기만 해야 되는 절대적인 의뢰 관계에 있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사실 이럴 때가 더 많다고 저는 봐요. 너라고 말해야 하지만 뭐 피치 못할 이유들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너라고 말도 못하는 그냥 무조건 내가 참기만 하고 지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또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는 차마 너라고 말 못하고 참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제가 권면하건대 그냥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되뇌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언어로 나를 공격하고 내 앞에 있는 적들은 나를 막 이렇게 말하자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은 그래 내가 사정상 내가 너라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아무리 당신이 말해도 내 안에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살리신 이 생명은 어찌 당신의 몇 마디 말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 이겨낼 필요가 있는 줄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 근데 이제 간혹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의지해야 할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의지해야 할 남편이 나를 그렇게, 정말 내가 의지해야 할 아내가 나를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서로 뭐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막 이제 얘기를 막 쭉 꺼내다 보면은 가끔은 서로의 인격까지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참 속상해요. 서로의 인격까지 내가 너를 잘하는데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마치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티격태격 하다가 자녀들이 이제 막 오래된 얘기까지 다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엄마 아빠 탓입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서 뭐 옛날의 얘기를 다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부모님은 마음이 무너져요. 지나온 수십 년 동안 나는 이를 어떻게 길렀나, 나는 뭐 한 건가, 존재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뭐 다른 사람들과 내가 사는 걸 가만히 비교하다 보면은 누구네 집은 이렇고 누구네 집은 저렇다, 그런 나를 가만히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런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거룩하여지고 건강하여지길 원하지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더 살리시고 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존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우리의 존재의 소중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존재의 소중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막 참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때로는 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절대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마음속으로 진리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사람들의 이 존재감을, 그 존재의 귀함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아시되 아주 잘 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님 나를 아실 때에 이런 정도로 나를 깊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머리와 마음의 알을 전부 다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은 뭐냐?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는 것이죠. 내 이름이 뭔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고, 나를 다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면 고맙지요. 근데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 형편까지 알면 감동을 받아요. 근데 머리로 알아주는 것도 참 귀해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우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에 대해서, 나의 인생을 전부 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마음으로 안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안다. 다른 말로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내가 즐거우면 함께 즐겁고, 괴로우면 함께 괴로워하고. 예수님 머리로 그랬어? 끄떡끄떡만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감정을 별로 드러내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다 얘기하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밥 먹다가 이거 맛이 없어요, 사회생활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화나면 더 화난다, 다 얘기하고 살면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감추고 뭔가 이제 참고 인내하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정말 내 속마음 다 끄집어내서 좋든 싫든 다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 상담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 상담과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담가를 찾아가기 전에 제가 권면컨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먼저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지금 나이가 느끼는 감정과 아픔과 슬픔, 기쁨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쭉 하면서 올려드리다 보면은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인 사회를 한번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유스를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간 날에 공원 옆에 있는 파킹롯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 차 안에서 이 유스 여자 선생님과 남자 학생이 관계를 가지다가 경찰에게 발견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자 선생님은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바로 연행이 됐고, 혐의가 입증되면 1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로 소문이 나가지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이 여자 선생님에 대한 이 지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탄을 견디지 못하고 선생님은 교회에서도 나오게 됐어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얼마 후에 그 일이 잊혀질 즈음에 그 지역을 제가 다시 방문했다가 제가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오랜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재판을 한 끝에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무혐의가 돼가지고 모든 이 억울한 일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유수의 남학생이 나쁜 약을 구해다가 몰래 선생님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나쁜 약을 먹여서 선생님한테 몰래 먹이고, 그래서 차 안에서 이 남학생이 강제로 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벌써 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인사회에 다 퍼진 거죠. 벌써 안 좋은 얘기가 여성으로서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사건의 결과, 재판의 결과, 사람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 선생님과 그 어머니 두 모녀가 살았는데, 이제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낸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모녀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너무 귀해요. 유스 교사를 할 때에 자기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번 돈으로 아이들 간식 사 먹이고, 아이들 선교 간다면 선교비로 후원해주고, 아주 훌륭한 교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하고, 특별히 그 남학생이 어떻게 교사한테, 그렇게 좋은 분한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감동을 받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두 모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전 이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두 모녀는 오히려 하나님 떠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 이 사실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이 두 모녀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만들었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아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 머리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억울하고 분통한 내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속 깊은 마음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산 것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앞으로에 대한 이 암담한 마음도 있었겠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두 여성이 앞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나, 앞날에 대한 암담함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또한 다 아시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그 두 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신 거죠. 이제 재판이 다 끝나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 두 모녀는 타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사 그 사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추수감사절날에 그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재기에 성공했고 하나님 살리셨다고, 정말 너무 어려울 때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금의 헌금을 그 작은 교회에게 헌금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그 믿음이 이 두 모녀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 우리의 선한 목자시냐? 먼저는 나를 소중한 존재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세요. 믿음으로 막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나의 왜 선한 목자이시냐?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나를 다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나의 감정과 아픈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아시는 만큼 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두 문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손 얹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다 인도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